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의 길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소통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24 소통의 무기. 소통이라고 소통. 자, 우리 소통이 뭔가 봅니다. 24 하루 우리가 소통의 이제 무기. 특히 7월 달은 계속 영적 싸움 사단이 나오기 때문에 무기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 다시 기본 메시지 보겠습니다. 10가지 발판 오늘 5가지 나왔는데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 주인 되시고 모든 게 시작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근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를 만들었죠.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에덴의 축복까지 다 주었는데 이 땅의 모든 고통, 우리 개인의 고통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이죠. 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돼 버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이게 죄입니다. 죄란 말이 뭐냐면 근본을 이탈한 걸 말합니다. 원죄. 이 행위 말고요. 원죄. 이런 비참한 사건이 이 사탄이라는 악한 영에 그러니까 속아서 이제 하나님 떠나게 되고 죄에 빠집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이 마귀, 이 악한 자 마귀와 소통하는 존재가 됐어요. 영적입니다. 너희압이 마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닙니다. 귀신과 교제합니다. 이게 우상숭배, 점술, 고사, 제사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 문제 말해요. 안 보이는 세계의 영적 문제에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과 마귀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인간의 영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 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신 문제가 아니고 근본은 영적 문제예요. 흑암 역사입니다. 지금. 그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 점점 정신병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삶이 좋아져도 이건 근본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그 지구는 한마디로 정신병동이에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안식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먹고 살만한 안식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요. 육신으로 와요. 자꾸 삶에 문제가 들어와요. 이건 육신 문제 아닙니다. 근본은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들어서. 이 문제 영원한 문제입니다. 내세 문제입니다. 이 땅은 끝이 아니고 결국 인간은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갈 길입니다. 공통점입니다. 한 사람 예외 없습니다. 이거 우리 자녀가 또 가야 됩니다. 참, 이 인류는 알고 보면 통째로 사기당했어요. 통째로. 완전히 악한 거짓, 마귀 거짓이거든요. 그게 거짓에 잡혀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 후대들도 또 이 길을 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 해역대가 아담의 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 착각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 필요한 거지 행복은 못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성경 그 길을 갖다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의 길은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자 바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이 질문에 너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뭐냐면 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주 예수는 사탄의 길 왕이십니다. 고백이거든요.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걸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우리 성령이만 성전이 됐지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권세 있습니다. 사탄의 길은 사탄을 결박할 권세 있어요. 더러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하늘은 천사의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왜 삽니까? 세계복음화. 이유가 없어요. 결국 멸망에서 사람 건지는 건 그리고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같이 빠졌으니까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불신자가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이리로 옮겨왔습니다. 이게 구원거랍니다. 여기까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모든 방법은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보증서 성경, 우리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발판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자, 그럼 우리가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소통인데 우리 뭐든지 항상 근본을 잘 봐야 돼. 근본. 말이 잘 통한다. 그 말고요. 진짜 소통이 뭐냐? 소통의 근본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근본을 보게 되면요. 자,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 함께.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 인간이 성경 창세기 3장을 지나가면서 성경 근거 창세기 3장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인간이 소통이 끊어지고 단절되죠. 영적입니다. 이제 마귀, 너희 앞에 마귀, 악한 마귀와 소통하는 인간으로 바뀝니다. 참 이게 근본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귀신과 교정, 귀신과 소통하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자 마귀와 소통하는 인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 인간의 가장 마음속에 온 게 뭐냐면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 말이 뭐냐? 안식이 사라졌어요. 이 마귀는 안식 안 줍니다. 잉태하는 고통. 이게 인간의 단어입니다. 고통. 땅은 저주받고. 그 인간에 들어가 뭐냐? 저주, 고통, 두려움. 이게 인간의 단어 공통점입니다. 이거 못 받아나면 마귀는 영원히 지옥까지 몰고 갑니다. 이게 근본.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은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걸 말씀하거든요. 아담의 후손은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뭐냐면 근본 소통의 키가 그리스도예요. 길을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여기서 해방, 이 길은 구원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소통이 이 무기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이제 소통의 무기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생각을 많이 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 때 다 할 만큼 생각 다 합니다. 이게 생각을 많이 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이 결국 나한테 나옵니다. 내 생각이거든요. 그럼 내 생각이에요. 그 내 생각이란 말이 뭐냐면 결국 나 중심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생각하면 문제가 뭐냐? 착각을 해요. 뭘 착각합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이 100명 다 맞다고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착각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꼬리를 무서 계속 생각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와요. 나중에. 또 사람 의심하잖아요. 이런 의심하면요. 이 꼬리문입니다. 막 의심이 가서 이상한 쪽으로 가서 완전 이상한 데 가버려요.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생각하게 되면 하룻밤에 집을 뭐요? 열채줘요. 생각이니까 막 꼬리꼬리 와 그 밤에 대박 터져요. 생각해서. 그게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결국은 착각하는데 역시 창세기 3장에 빠져버려요. 네가 하나님이라 했던 것처럼 결국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 딱 올무에 걸려버린 이게 인간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생각하면 뭐랄까요? 허황됩니다. 막 생각이니까 막 거침없이 가요. 막. 나중에는요. 이게 확신까지 와요.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정합니다. 진행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니네. 그 맞습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도 못 말려요. 왜냐하면 확신. 마귀가 결코 안 주고 거짓도 확신 똑같습니다. 이게.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 우리는 생각이 아니고 모든 걸 기도로 바꿔야 돼요. 이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차이점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적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요. 사실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여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점점점. 그건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영적인 서밋이 돼요. 아주 영적으로 서밋 되고요. 영적 서밋 때문에 일이 살아납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기능 서밋 되면 문화 서밋. 다시 말하면 사람을 영향을 줄 만큼 뭔가 그 분야에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 생각을 많이 하면 거의 이게 굉장히 문제가 나중에 결국 이걸 못 벗어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가 뭐냐 소통의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우리가 말하는데 응답을 굳이 말한다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도록 우리 삶을 갖고 방향 잡아야 돼요. 뭐 할 때 자꾸 질문하세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자꾸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하지 말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 맞을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자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가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 이게 하나님 교회 중심. 이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 소통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는 약간 금 원리입니다. 이제 예배 중심이면서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는 심플할 뿐이지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혹시 목사 실수해도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심플한다니까요.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쳐버리면 길을 잃어 방황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20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서 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집니다. 말씀으로 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당할 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상담하는 건 위험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한계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찾아가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사도의 가르침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도 있지만은 그 기도할 때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줄. 하나님께 말씀했으니 하고 말씀 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말씀 덮어놓고 기도하면 또 내 생각 또 빠져요. 위험합니다. 이 기도 많이 하는데 말씀 놓쳐버리면요. 나로 굳어져 버려요. 계속 막 밀어붙여요.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해야지 바르게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 이제 두 번째. 자, 기도는 영적인 겁니다. 그 영적인 과학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 과학이란 말이 뭐냐면 뭔가 법칙이 있어야 딱 맞는 게 안 맞으면 과학이잖아. 영적인 것도 과학이 있어야 딱. 그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예수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 이름 부르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건 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할 것이 있다. 예수님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시켜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강한 자부터 결박을 시켜. 그 강한 자가 뭐야? 사탄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탄이 알아봐요.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주인공이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사탄이 결박을 해요. 이건 마귀는 안 죽습니다. 영이라. 결박을 당해요. 힘을 못 씁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저 이거 잡고요. 살아라. 이거구나 알았어요. 영적 싸움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뱀의 뭐죠? 머리 급수를 깨버리거든요. 알면 끝납니다. 모르면 힘들어요. 영이라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 이름 예수다. 이게.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영을 알아요. 귀신들이.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분명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바울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이 막 떠나가잖아요. 저는 이거 현장에 많이 봤어요. 많이 체험하고 특히 저는 무당집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무속인이 뭐냐면 귀신 잡힌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는 아주 적나라하잖아요. 귀신이 알아봐요. 왜냐하면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영적 세계 사단인 결박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의 문을 분명히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서 우리 기도할 때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응답합니다. 천사. 여러분 이 천군 하늘 군대 천사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응답할 때마다 천사가 동원돼요. 항상 천군 동원됩니다. 그 열왕기야 6장 17절 보니까 도단성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포위했잖아요. 그때 엘리사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을 손에 에워쌌잖아요. 사로잡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영의 세계를. 열왕기야 19장 35절 아수르 군사 무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건 이스라엘 힘 없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면 쩔쩔맵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근데 기도하는 그날 밤, 그 밤에 천사가 와서 이걸 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가 됐어요? 다 송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 살았어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살아났어요. 사네립. 왜 하나님이 다 안 되고 사네립 살려놨을까요? 사네립이 하나님 모욕했거든요. 계속 모욕하고 막 항복하라. 네 나라 왕 듣지 말라. 하나님 말 듣지 말라. 다 거짓말이다 했거든요. 왜 살려서 사내려버려? 봐라 하나 살아계시다. 사내 나중에 죽긴 죽지만은 결국 영적 과학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이요. 다니엘 사족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먼저 천사가 사자비 틀어막잖아요. 들어가니까. 이게 영적 과학이거든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가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 옥문 다 열어버립니다. 헤롯도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영적 과학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단은 결박됩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천국에서 도와줍니다. 이게 영의 과학이에요. 그래 기도란 말은 위대한 말이에요. 진짜는 기도가 일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영적 일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악령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 임한 것처럼 성령, 그 성령 하나님 영이 역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마가다락방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 받고 뭐가 됩니까? 내 증인되라. 성령의 역사.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사단은 결박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천사는 도와주고 성령은 역사. 그러니까 재앙이 막습니다. 재앙 막아요. 재앙을 막고 재앙이 떠나고 같은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아수르 군사의 18만 중에 다 죽잖아요. 재앙 막았잖아요. 에스더서를 보자면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바사 나라에 포로되고 있을 때에 에스더 왕후 아닙니까? 이 하만 총리가 유대인을 싹 죽이려고 계획 세웠잖아요. 이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라 함께 금식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작업하잖아요. 다 뒤집어지잖아요. 왕이 잠이 안 오고 왕궁이 일이 있다가 모르드게가 역사를 보게 쭉 나오잖아요. 진행하면서 완전 역전되잖아요. 이때 나온 게 뭐냐면 그게 불임절이에요. 이 불임절 에스더서 9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재앙의 시간대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당할 그 시기 뒤집어졌잖아요.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이 왔다. 이렇게. 그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됩니다.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애통함이 변해서 그날이 길한 달, 길이 뭐냐? 복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임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하란 말 아니에요. 알면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과학이라니까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열심으로 막습니까? 여러분 열심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흑암장 못 이겨요. 그건 상식이죠. 열심으로 재앙 못 막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영적 과학이에요. 이렇게 일어나니까 결국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말이 뭐냐면 안 보이는 세계에 이 흑암이 싹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일이 나타난 것이 뭐냐?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옥문 열리기도 하고 원수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 일에 다 증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 16절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싸웁니다. 이게 하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기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싸우는데 문제는 모세가 나이가 많아 전쟁 때 못 나갑니다. 그 모세는 안 싸우고 여호수아 보내요. 그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서 싸웁니다. 그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면. 그 놀랍게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는데 근데 희한하게 승패는 모세의 손에 잡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 늘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결국 승패는 어디서 왔다 갑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이에요. 희한하죠 이게. 이 말은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다 중요합니다.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의 기도하다 중요한 겁니다. 그 기도의 손이 실제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 진짜 일은 기도가 일한다. 이 영적 과학입니다. 그 모세가 손을 놓을 때 사단은 결박돼 귀신들이 무너집니다. 천사가 도와줍니다. 성령은 역사는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승리. 기도가 끊어져. 거꾸로 그렇죠. 늘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집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배우에 중보기 들어야 돼요. 국가 놓고 기도하고 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합니다. 진짜는 기도가 일하거든요. 자, 오늘 이제 말씀 결론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에베소 마지막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18절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 의미가 이게 뭐냐면요. 잘못하면 기도가 내 중심 잡고 할 거 내 중심 자꾸 또 어떤 분은 막 기도를 밀어붙여 미리 정해놓고 그거 아니거든요. 내 중심으로 하지 말아라. 성령 안에서 이 말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걸.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밀어붙인다 그건 아니죠. 항상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그냥 내 중심 기도해버리면 이거 위험하거든요. 기도 많이 하면 더 위험해. 왜? 나를 딱 굳어져요. 무조건 막 밀어붙여. 이게 위험하다. 항상.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또 나와요. 반복돼 나오잖아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항상 기도를 힘쓰라 말씀하냐면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게요. 자꾸 신앙에 방심하지 말아라 자꾸. 이게 문제 없고 편안하면 또 기도 안 해. 이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항상 해라. 다시 말하면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항상 끼어 있어라.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제 24 자꾸 기도로 가야 돼. 기도가 특별하면 안 되면 기도가 이게 삶이 돼. 삶 자체가 기도로 가도록 해야 돼. 삶 자체가.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꾸라지. 모든 걸 생각으로 염려로 바꾸지 말고 다 기도로 바꾸라. 이게 그 속에 있어요. 모든 것을. 좀 더 깊이 말하면 모든 기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돼. 먼저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뭐 일하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아닙니다. 먼저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나오도록 해라. 그게 이제 바울의 마지막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뭘 말씀한 18절 마지막 뭡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이제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나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건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야 돼요. 성도 간에 서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마음 상하면 흑암 틈탑니다. 여러분 기도로 다 푸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흑암 틈 못합니다. 여러 성도 놓고 중보기도. 자신을 위해 기도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 중보기도. 여러분 가족, 교회, 목회자, 나라 뭐 한채 넣고 그래서 중보기도. 왜? 기도가 일하거든요. 이게 진짜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국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국민이면 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 놓고 기도하고 목회자 놓고 기도하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온 성도 놓고 다 기도하고. 그래야지 흑암이 틈 못합니다. 진짜는 기도가 일하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이제 특별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뒤를 이제 보겠습니다. 바울 개인의 기도 부탁이 나왔어요. 그 19절 같이 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요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바울의 기도 부탁이 뭡니까?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나로 자, 입을 열어서 실제로 이제 바울이 내가 입을 열어서 실제로 복음을 말하도록 도와줘라. 담대하게 복음 전하도록 나에게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 지금 바울 어떤 상황인데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있어요. 지금요. 감옥에 간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게. 바울이 감옥 간 죄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전도하다 갔거든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거기서 내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도록 해라. 감옥 나와라 기도가 아니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도록. 이걸 바울이 기도 부탁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상황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전도 현장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나의 선교사예요. 선교지. 다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예요. 감옥이든 어딘지 그냥 그 자리가 전도지다. 선교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다시 보니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19절에 말했습니까? 내게 말씀을 위해서 나로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 하나님이 이번에 좀 입을 열어라. 침묵한 입을 열어서 실제로 복음을 말해봐라. 여러분 이번 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말해보세요. 한마디라도. 예수는 그래서 한마디 하던지 입을 열어서 실제로 한번 해봐라. 그러려면 담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한다면 담대하게 힘을 달라 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하겠어요. 중보기도 하고 입을 열었을 때 복음도 말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걸 성령의 기도로 다 바꿔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600 위에 인도, 파키스탄, 네팔, 베트남,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